저는 그런 질문들을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이랑 밥을 먹다 보면은 이야기가 서로 좋아하는 주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하루는 딸내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이 오면 저는 너무 신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뭘 해야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거였어요. 핸드폰에 모든 광고를 불법으로 만들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딸내미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 했을 때 광고를 제거해 줄 수가 없고, 뭐 결제를 해도 또 어딘가에서 광고가 나오고, 광고가 좋고 나쁨에 대해서 선택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딱 막 이런 걸 되지도 않는 일을 얘기하면 상상해서 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딱 그 질문을 듣는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아져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냥 9살 딸 아이가 그냥 대통령이 된다면 뭘 하고 싶으냐 이걸 물어봤는데도 거기서 그냥 이 현실성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혹시 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으면 좋다, 재밌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화가 난다. 오, 예, 예상대로이고 손 드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면 무엇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무인도에 간다면 언제쯤 가고 싶습니까? 언제쯤 가고 싶어요? Right now? 생각해보세요. 무인도에 간다면 언제쯤 가면 좋을까? 졸업하고? 아니면 울적할 때? 아니면 나의 삶이 끄트머리에 마지막을 맞이하러 갈 때는 무인도에 가서 나 혼자 생각해보세요. 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여기 현실성이 나와요. 현실적. 갔다가 언제 돌아옵니까? 가면 몇 달 있는 겁니까? 너 마음대로 생각해. 언제 가면 좋겠니? 혹시 손 들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한 명. 난 언제쯤 무인도에 가겠습니다. 인생에 무인도를 꼭 한번 들어가야 된다면. 시켜볼까요? 고쌤. 진짜 미간이 엄청 거의 눈썹이 이어질 정도로 쪽팔리셨는데요.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면 언제쯤이 적당할까요? 저는 노사님을 먼저 한다고 지원을 보내고 예. 이러실 거예요. 한 달 정도 보내고 난 뒤에. 네. 그러면 제가 가고 나서 무인도 한 달 뒤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 그건 무인도가 아닌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 그러니까 내 무인도를 간다면 언제 갔냐. 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무인도를 좋은 곳이라 생각하느냐 나쁜 곳이라 생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찌들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무인도에 가는 것이 좋은 일일 거고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지금 이 일상이 너무 마음에 들고 무인도에 가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죽기 직전에 한 5초 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무인도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바꿔볼게요.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무인도로 가고 싶습니까? 생각해봤어요? 어떤 무인도? 무인도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자유롭게 생각해봐요. 무인도인데 와이파이는 터집니다. 무인도인데 편의시설은 다 있습니다. 무인도인데 자판기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해봐요. 현실적인 거 생각 말고 지금
눈 안 마주치는 사람 시킨다 진짜. 하민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하민아,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무인도에 가고 싶니? 살기 좋은 어떻게 살기 좋은데? 어떤 무인도가 살기 좋은데? 먹을 거와 먹을 거가 많고.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벌써 그런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구가 가겠습니까? 동인이? 무인도에 간다면 누구와 갈래요? 제일 친한 친구. 친구? 그 친구는 당신을 원수처럼 생각하겠네요. 무인도에 간다면 누구가 가겠습니까? 이 질문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밥 먹을 때 있었던 일인데, 딸내미가 엄마랑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무인도에 간다면 아빠와 나중에 누구를 데려갈 거야? 그 질문에 엄마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를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너가 있는 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빠를 내가 끌고 들어가겠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이거 내가 벌칙인가? 내가 딸이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막 했지만 중점은 그거였어요. 엄마는 무인도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무인도가 딸에게 안 좋은 거, 딸이 무인도보다 더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빠를 데리고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딸아이의 반응이었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엄마는. 근데 아빠는 저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이. 무인도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엄마랑 같이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 얼마 동안이든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인도,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같이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딱 두 절이잖아요.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스데바나는요,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 그리고 또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바울 선생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린도라는 곳은 아주 특수한 게, 항구가 도시에 하나가 있으면은 도시에 배들이 왔다가 쉬었다가 물건 놓고 다시 물품 채우고 가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는 그 배가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곳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곳은요, 그런 항구가 두 개 있는 곳이었어요. 이쪽에, 이쪽에. 근데 두 개가 있으면 효과가 두 배일 거라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항구에서 이 배를 팔고 그냥 육지로 건너가서 다시 배를 사면 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가 단순히 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엄청나게 역사적이고 큰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배를 사고 파는 곳, 모든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모든 지식과 문화와 모든 종교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 고린도 지방에는 아주 유명한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신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600피트 크기의 여신상이 있었다고 해요. 600피트 하면은 잘 모르겠잖아요. 600피트가 180
2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182cm 정도 되시는 주한쌤이 세로로 100명으로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182m니까. 네. 주한쌤을 세로로 100명을 쭉 세우면 될 만한 여신상이 있는 항구 도시, 모든 문화와 종교와 지식들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어야 될 게 많았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그 많은 것 중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무인도 같은, 신앙의 무인도 같은 곳에 스데바나 가정이 처음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종교들이 많았을 거고, 여러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해주고, 돈을 받기를 원하면 돈을 주고, 혜택을 받기를 원하면 혜택을 주는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스데바나의 가정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도망가야 됐고 무시받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요, 그냥 단순히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면서 고린도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살던 집이 뭔가를 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정말 다 포기한 거죠. 거실에서 말씀 듣고, 주방에서 예배 드리고, 내 삶과 교회를 분리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내가 있는 장소까지 다 내어드린 거예요. 교회에 내 집을 다 내어주면 내 시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 시간들마저 같이 따라가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거고 수시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장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다 포기하고 내어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의 무인도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을지라도, 핍박했을지라도, 공격했을지라도, 배신하고 차별했을지라도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시간들도 다 포기할 수 있었고 내 장소들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그 교회가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요, 교회와 삶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신앙의 시간이 분리되고 있어요. 우리의 장소와 신앙의 장소가 분리되고 있어요. 나의 인간관계와 신앙의 인간관계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둬요. 내 거, 교회 거, 내 시간, 교회의 시간, 내 인간관계, 교회의 인간관계. 이렇게 분리되면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여기도 적당히, 저기도 적당히.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끌고 가겠다는 선택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요, 그것은 둘 다 해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둘 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그냥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다. 결혼이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2명의 남자를 두고 2명의 여자를 두고 50대 50, 60대 40, 20대 80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잘못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겠지만, 부담스럽겠지만 고민해보고 그것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그래야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었던 일은 과거고, 그때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곁에 있었고, 사도들이 옆에 있었고, 말씀이 소중했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요즘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프리카 대통령은 북한의 수장을 좋아하고요. 북한의 체제를 자신의 나라에 도입하려고 해요.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국이 되고 잘 사는 것에는 가능성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대통령을 이끌고 어느 나라를 본받아야 될까? 북한을 본받습니다. 대통령이 숭배받는 것.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허락받는 종교는 딱 4개. 그 외에는 다 안 돼. 그리고 그 종교 4개마저도 국가에 허락받는 행동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종교를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인해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 그 감옥의 모습이 그냥 철로 된 뭐라고 하죠? 컨테이너. 네, 맞아요. 컨테이너가 교도소래요. 그냥 거기에 여러 명을 가둬놓고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재판도 애초에 없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읽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거기를 가둬두고 그냥 방치해놓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두만 것만 뿐만이 아니라 여름이 되면 그 컨테이너를 사막으로 옮겨서 그 사막에 둔대요. 그 안에 사람이 쪄 죽도록 아파도 고쳐주지 않고요. 그리고선 다시 계속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거기 갇혀서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요, 한 목사님이 언제 들어갔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4년이요. 2004년이요. 2004년에 들어가서 2023년인 지금도 그 컨테이너 안에서 수십 명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먹으면서 찌는 더위에 살고 있습니다.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대답이 당연히 나올 거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곳에 있으면요, 제가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먹고 마실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지막도 지켜볼 수가 있고,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도, 내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요, 삶의 바닥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잘 사는 곳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안 들었을 텐데, 삶의 궁지에 모인 곳에서 그곳에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있는 곳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시간과 장소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이곳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이런 고민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라는 무인도에, 먼저 내 마음속이라는 무인도에 먼저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시 정립하세요. 내 시간, 교회 시간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무인도에, 나라는 무인도에 있는 이 예수님을 바탕으로 시간들을 합치시고 장소들을 합치시고 관계들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거고요. 함께 머물 거고요. 함께 쉴 거고 함께 해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히려 즐거워,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바나 가정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스데바나의 가정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삶의 일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자기네 장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스데바나의 가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내 그 전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